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지요.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만나기 전까지 이 제자들의 마음은 제각각이었습니다. 주님의 마음, 주님과 3년 이상을 공생애를 살았지만 주님과 같은 마음이 아니라 저마다의 마음으로 살아간 겁니다. 목적이 따로 있었죠. 그래서 주님과 함께 한다면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그 차지하고 싶은 욕심 때문에 제자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화를 내는 일들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열심당해라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우리나라를 압제하고 있는 로마를 폭력으로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해방을 할 수 있을까? 그런 해방을 꿈꾸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마다의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만 예수님과 다른, 그러면서도 제자들은 저마다의 이익들, 목적들을 가지고 흩어져 있는 나누어진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찾아오셨을 때 그들에게 있었던 마음들이 달라지는 마음이 있습니다. 서로 분열되고 시기하고 견제했던 제자들이 사랑을 회복합니다. 서로를 향하여서 소중히 아끼기 시작합니다. 마음을 같이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4절에 보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 제자들의 특징이 마음을 같이하여 합니다. 사도행전에는 이 문장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였다. 마음을 같이하여 봉사하였다. 이 마음을 같이 했다라는 말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때 이렇게 마음을 같이 하니까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임하시니까 하나님의 일들을 비로소 이루어가기 시작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자들은 흩어지지 아니하고 그들이 늘 주님과 함께 모였던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마음을 다하여서 14절이죠.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쉽게 표현하면 같은 마음으로 한 뜻이 되어서 기도했다라는 뜻입니다. 교회는 마음을 이렇게 모아야 됩니다. 흩어지면 안 됩니다. 분열되면 안 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마음이 모아지고 같은 마음이 되어야 되는 것이 교회의 할 일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의 마음을 흩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배후의 사단의 영이 교회를 분열시키고 흩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의 마음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고 시기하게 만들고 공격하게 만들고 그런 가운데 공동체가 깨어지게 하는 사단의 영적인 공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마귀의 공격을 이기는 유일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것은 단회적으로 한 번 기도했다는 간절히 기도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계속하여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장면입니다. 어떻게 복음서에 예수님이 함께 계실 때도 없었던 이 장면이에요. 예수님이 계셔도 제자들끼리 싸웠고 분열이 있었고 예수님 있어도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줘도 그 말씀을 깨닫지 못했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이렇게 한 마음이 되어서 함께 기도하는 장면은요, 사실은 우리는 이 장면을 기대할 때 성령이 충만해야지 이게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교회가.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성령이 충만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 장면을 시점으로 보면은 오순절 성령이 임하기 전입니다. 성령이 임하기 전에 이 초대교회 성도들 제자들은 이미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었어요.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할 수 있었다고요. 그 말은 오늘 우리의 삶들 속에서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마음만 먹으면은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음만 먹으면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지 원수라도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음을 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큰 축복이었던 겁니다. 그렇게 마음을 합치니까, 그렇게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니까 얼마 못 가서 성경에서는 오순절까지 열흘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 열흘의 기간을 기도했을 때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성령의 역사로 이 제자들이 실패했던 복음서의 제자가 능력 있는 사도행전의 사도들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마귀는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와서 속삭입니다. 뭐하러 그렇게 기도하냐? 차라리 봉사를 많이 해라. 기도는 나중에 되지 않느냐? 지금 더 급한 일이 얼마나 많은데 굳이 꼭 그렇게 소리내서 기도해야 되느냐? 조용히 기도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굳이 모였으면 기도할 필요 있느냐? 각자 집에서 열심히 하면 되지. 다 일리 있는 말입니다. 다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개인의 삶에서 기도가 줄어들게 만들고 교회에서 기도의 소리가 줄어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떠한 모습으로든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오로지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렇게 중보 기도의 시간이 있습니다. 목요일 오전 10시 반에 매주 안 빠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 제목은 개인의 제목부터 또 참석한 사람들의 가족들까지 기도하고 우리 교인들 기도하고 스크린턴에 사는 모든 한국 사람들을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스크린턴과 펜실베니아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요. 세계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 목요일 그 기도 시간은 선교 기도 시간에는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하나하나 상황들을 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실 때 참석하시고 시간이 참석 못 하시더라도 그냥 문자로 하나 기도 제목 알려주시면은 교회가 함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스크린턴 교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 함께 기도했을 때 가장 먼저 했던 일이 있습니다. 부족한 것을 채우는 일입니다. 제자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기도하다 보니까 베드로가 생각이 난 겁니다. 우리 가운데 지금 예수님이 기도하면서 12사도를 세웠는데 가룟 유다가 빠졌지 않느냐.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일들을 우리가 부족함, 결혼이 생겼는데 그것을 우리가 채우자. 그래서 그들이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을 찾습니다. 24절, 25절에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제자들도 고민에 빠진 거예요. 기준이 있습니다. 사도로서 사도 가룟 유다를 대신할 기준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만난 제자들만 해도 500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누구를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사람인가? 인간적인 마음으로 생각하면은 그들 중에 열심히 있고 또 능력 있고 부지런한 사람 세우면 안 되겠습니까? 그 500명이 제자들이에요. 그 500명 가운데 지금 120명은 주님의 승천까지 보면서 이렇게 그 마지막 유언 같은 말씀을 지키며 성령을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이 120명 중에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준을 세우죠. 주님이 이 땅에 오심부터 부활 승천하심까지 함께 동참했던 자들 중에 사도의 자격을 제안을 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또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과 마띠아가 사람들 사이에 최종적으로 있는데 그들 가운데서도 인간적인 기준으로 뽑지 않습니다. 사람이 볼 때는 누가 부족하고 누가 더 뛰어남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최종 결정은 하나님께 맡기면서 제비를 뽑습니다. 마치 꼭 지금 대한민국이 야당과 여당이 막 양극화되어 있잖아요. 중간이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미국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모든 나라마다 정치가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정치는 정말 국가를 위하고 국민을 위한 것이 되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저마다의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빠져 있다 보니까 국가도 국민도 제대로 생각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수당이 집권하면 나라가 잘 살 것 같습니까? 아니, 진보당이 집권하면 잘 살 것 같습니까? 우리는 거기에 기대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당이든지 야당이든지 보수든지 진보든지 그거는요, 정치 성향인 거고요. 우리가 꿈꾸는 이상적인 나라는 하나님 나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보수당도 진보당도 아닌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라보면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은 나라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정치라는 기구에 여러분 너무 기대하지 마십시오. 이 제자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제비를 뽑았습니다. 뽑으니까 ματ디아가 뽑혔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제자들이, 그곳에 모인 120명의 사람들이 기뻐합니다. 그 중에는 요셉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결정되니까 모두가 기뻐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한 것의 증거이고 마음을 모았다는 것의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내 마음에 조금 안 들어도, 나와 생각이 좀 달라도 기뻐할 수 있고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우리의 모자람을 보여줍니다. 보여주신다는 것은 채워주시기 위함입니다. 부족함을 알게 한다는 것은 그 부족함을 완전하게 해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상적인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시험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저도 시험 없이 그렇게 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스크랜턴 교회를 맡은 지 2년 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특별한 문제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 제일 크게 몸살을 좀 앓는 것 같고요. 저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사람마다 보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저의 기준이 다르고 여러분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충분히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은 예견된 겁니다. 문제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근데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잘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는 교회가 아니라 문제가 생길 때 잘 해결할 수 있는 교회가 저는 성숙한 교회이고 좋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의 생각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오히려 서로의 마음을 좀 더 다독여주고 더 이해하려고 하고,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함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고 이루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ματ디아를 세워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합니다. 자, 보십시오. 주님께서 제자들을, 12제자를 모을 때는 밤을 새워서 누가 선택했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선택했어요. 얼마나 신중하게 그 제자를 선택했겠습니까? 그런데 가룟 유다는 실패합니다. 실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선택하여 불러도 선택받은 그가 자신의 생각에 빠졌을 때 실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오늘 보면 제 길을 갔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주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은 주님의 길이 있는데 주님의 길이 아니라 제 길을 갔다.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가 판단하는, 자기가 마음먹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린 것은 하나의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로마로부터 우리나라를 해방시켜 줄 줄 알았는데 정치적인 메시아 구원자로 봤는데 그럴 생각이 없고 십자가에 그냥 죽으러 왔다 그러니까 자신의 기대와 다른 겁니다. 자신이 생각한 방법과 다른 겁니다. 거기에 배신감, 거기에 대한 좌절감. 그래서 예수님을 팔아넘긴 것입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가 실패하지 하나님의 일을 실패하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를 통해서 이루려고 했던 그 일들을 맏디아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이 하나님의 일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맏대아가 못한다면 뒤에 요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셉이 또 그 일을 못한다면 120명의 다른 제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 그렇게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일들이 있습니다. 작게는 스크린턴 교회를 불러받아서 교회를 잘 세워가는 일입니다. 또 우리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사명의 길이 있습니다. 그 일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갈 길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내 삶을 내어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작게는 2025년 한 해를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셨습니다. 이 맡겨진 사명대로 우리는 기도하며 예배하며 또 하나님 뜻을 따라 순종하며 그렇게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야 할 것입니다. 유다는 왜 실패했는가 하면은 제고소로 갔다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결정을 했는 곳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팔고 난 다음에 깨닫습니다. 잘못되었구나. 자기의 생각과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후회합니다. 후회를 하고 예수님을 판 돈을 제사장들에게 갖다 주고 예수님을 풀어달라고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자기가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으니까 결국은 그 후회하는 마음에 예수님에 대하여 너무 미안한 마음에 비참한 결론 자살을 합니다. 그 결론 또한, 그 결정 또한 유다가 자기의 생각대로 한 결정인 겁니다. 그런데 유다 못지않게 실패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유일하게 지켜보는 제자로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여종이 묻습니다. 당신은 예수의 제자가 아닙니까? 나는 아니라. 또 묻습니다. 불을 쬐던 사람들이 묻습니다. 당신이 예수와 함께 있는 걸 내가 보았는데 아니다. 나는 그를 알지도 못한다. 부인하고 저주하기까지 합니다. 그의 행동은 가룟 유다 못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자신이 죄를 지었음을 회개합니다. 자신의 행동에 부끄러움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후회는요, 감정입니다. 후회를 하면 된 것 같은데 사실 후회는 해결책이 아닙니다. 후회에 머물면 감정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는요, 순종하는 겁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겁니다. 내 잘못을 시인하고 인정할 뿐만 아니라 주님 우리에게 회개의 마음을 주시는 것은 후회하는 감정에 머물리시라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라는 겁니다. 새로운 발걸음을 옮겨가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만약에 베드로가 좌절하고 후회하고 이 가룟 유다처럼 그냥 실패감 속에 자책감 속에 머물러 있었다면 베드로도 유다와 다를 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주님의 말씀하심을 기억하여 다시 걸음을 옮기기 시작하니까 그 실패했던 제자들이 예수님 잡힐 때 다 도망가 버렸던 부끄러운 제자들이 다시 모이니까 그 부끄러움 속에서 다시 깨닫게 되니까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비로소 마음이 하나 될 수 있었던 이유인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뜻을 따라가면서 베드로는 또 나머지 제자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알고 이루어가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여러분 삶 속에 주님의 뜻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뜻, 여러분의 오랜 경험으로
별로 실수 안 하는 생각과 계획들인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 뜻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찾아내고자 기도하고, 또 지금은 우리 교회가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마음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하나 되는데 주력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뜻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고민 가운데, 우리의 아픔 가운데, 우리의 갈등 가운데 이것을 통하여서도 하나님 뜻이 나타나고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오히려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 바꿔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190장입니다.